오늘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본 1, 2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제 3, 4장에서는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지혜의 근원과 그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처럼 그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지요.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당시 가장 큰 산당인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4절에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을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말씀하죠.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예배하는 데 열심이었지요.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1000번제라고 해서 1000번의 횟수를 따라 예배드리고 감사의물을 드리곤 하는데 이게 정확히 횟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든 이는 보통 정성이 아니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으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죠. 12절에서 14절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도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헌신과 마음을 즐겁게 받으셨듯이 우리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의 중심은 지혜지요. 그에게 주신 지혜가 부귀와 영화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호와 경외하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암기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거, 주식 공부하는 거, 전공 학문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 지혜로 영어도 수학도 경제도 전공도 풀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 후반부와 4장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솔로몬과 그 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합니다. 3장 16절에서 28절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는지 보여주죠. 28절에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아이를 놓고 싸우는 두 여인의 다툼을 명쾌하게 해결한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하지요. 4장 1절부터 19절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내각을 구성하고 이끄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 외교, 국방 등 실제 통치 현장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죠. 29절에서 34절까지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떻게 문화와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다 있습니다. 국방도 경제도 문화도 학문도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죠. 그러므로 부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학자의 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를 발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말씀을 쉬운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까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켈이라고 하는 말인데 통찰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지혜가 성숙해서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지혜로운 삶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솔로몬의 통치가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실과 공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지혜가 우리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통찰력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하사 지혜로운 승리의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영광이 되고 땅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 바라보고 경외한 것,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